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옆에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도 축복을 좀 해주십시오. 당신을 보니까 또 행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인한 행복이 교우 여러분들의 마음에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죠.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한국 뉴스를 들으셨던 분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가장 고조된 시기가 지난 한 주간이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연평도 근처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피난처로 지금 대피를 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좋은 결과를 내서 이 군사적 대치 상황이 끝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군사적 긴장 상황을 야기시킨 그 발단이 된 사건이 이번 달 4일 그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그 비무장지대에서 있었던 그 2건의 지뢰 폭발 사건입니다. 그 목함지뢰라고도 부르는 그 발목지뢰죠.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를 밟고 남한군 하사관 2명이 한 사람은 한쪽 다리를 또 한 사람은 양쪽 다리를 모두 잃는 참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죠. 저는 이 앞길이 창창했던 젊은이들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사고 이전의 상태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남은 생애를 한쪽에 혹은 양쪽에 모두 의족을 한 채로 혹은 목발을 짚은 채로 살아가야 하죠. 아마 아침마다 눈을 떠서 의족을 다리에 끼우면서 그들이 그 사고의 순간을 두고두고 참 회한에 차서 되씹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그날 그쪽으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대열의 맨 앞줄에 서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입대를 좀 당기거나 늦추어서 그 부대에 배치받지만 않았더라면, 혹은 이런저런 그 만약에 하는 그 자책과 회한이 그 젊은이들의 남은 평생을 따라다니지 않겠냐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다시는 그 전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큰 변화와 충격을 가지고 오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남부 뉴저지의 건강한 교회로 인정받는 찬양교회 목회자인 허봉기 목사님께 그런 일이 일어났죠. 허 목사님의 딸 예나 씨는 뉴브런스윅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지난 5월 20일에 침입한 강도가 휘두른 칼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을 하나밖에 없는 딸을 참 비명에 잃게 된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어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허봉기 목사님은 아마 남은 생에 매년 돌아오는 딸의 생일, 딸의 기일마다 그 가슴 아픈 기억을 찢어지는 가슴으로 참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지 않으시면 안 되겠죠. 무슨 말로도, 무슨 노력으로도 그 사건이 있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엔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와서 야곱의 생애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은 바로 그의 인생에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사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는 좀 삶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탈출해서 그 두려웠던 형과의 만남도 정말 다행스럽게 해피엔딩으로 잘 끝이 났습니다. 정착 후 딸 디나의 사건으로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몰렸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위기를 넘기고 베델로 돌아가 새로운 신앙적 결단을 하고 이제 새로운 새 출발을 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기 위해 이동하던 중에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12아들 중 막내인 베냐민을 출산하는 중에 난산으로 고통을 겪다가 그만 목숨을 잃은 것이죠. 오늘날의 의료 시스템과 비교할 수 없는 의료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고대에 산모들이 흔히 겪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이 라헬은 야곱에게 있어서 내 아내가 있었지만 야곱의 평생의 연인이자 아내가 된 유일한 사랑이었습니다. 외삼촌에게 속아서 또 아내들의 그 시기 때문에 결국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으나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한 사람은 이 라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뜻밖의 순애보, 순정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야곱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정말 얼굴도 보기 싫은 그 외삼촌 밑에서 좀 속된 말로 뭐처럼 부림을 당하며 종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우리 자매님들은 한번 바깥 분에게 여쭤보세요. 당신은 나를 위해 14년은 고사하고 1년 4개월이라도 어디 가서 종노릇하고 올 자신이 있어요? 하고 한번. 가정에 평화를 주어야 할 목사가 불화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마 그런 수뇌부를 가진 남자 찾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남자 또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이 남은 평생에 이 12아들 중에서 오직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에게 다른 10명의 아들이 이들을 시기해서 죽여버리고 싶어 할 정도로 시기를 불러일으킬 만큼 차별적인 사랑을 두 아들에게만 쏟아 부었던 것만 보아도 얼마나 야곱이 이 라헬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라헬이 그만 베냐민을 낳다가 소위 객사를 하고 만 것이죠. 정착지도 찾지 못한 채 이동 중에 난산을 하다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상실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평생 가슴에 품었던 꿈을 날려버리고 온 삶을 투자해서 일으킨 사업체를 그만 문을 닫아야 하고 믿었던 친구를 잃고 배신당하고 결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인생에서는 일어나기 마련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흔히 보이는 반응은 보통 두 가지인데 자책 아니면 원망입니다. 자책과 원망의 공통점은 둘 다 탓을 한다는 것이죠.
자책은 나를 탓하는 것이고 원망은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둘 다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도 없고 오히려 더 상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우리는 흔히 자책을 시작하죠. 내가 그때 좀 더 지혜로워서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민을 오지 않았더라면, 이민을 왔더라도 뉴저지가 아닌 애틀란타나 LA로 갔더라면, 그때 내 남은 재산을 이 비즈니스가 아닌 저쪽 비즈니스에 저쪽에 투자를 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과 동업하지 않고 이 사람과 동업을 했더라면,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 남자와 결혼만 안 했더라면, 뭐 이런 자책을 먼저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태를 돌이킬 수도 없을 뿐더러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원망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일이 잘못되면 이런저런 탓을 누군가에게 돌리기 마련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면 역시 하나님께 쏟아놓는 원망입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롭고 전능하신 분이라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원망 역시 아무 효과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사람이 하나님을 탓하는 이 원망을 비유하기를 사람이 자기가 올라탄 나뭇가지를 톱으로 자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뭇가지를 자르면 어디 그 나무만 떨어집니까? 거기 걸터 앉아 있는 나도 같이 추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럽니다 탓을 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그리고 옳다 그르다의 기준이 되는 도덕률, 도덕 기준, 판단이라는 것이 뭐가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우리의 지성과 생각과 의지와 도덕률은 또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우주 어디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지성, 판단의 기준, 생각, 도덕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께로 온 그 도구들을 가지고 그것의 원천인 하나님을 비난한다는 것은 루이스의 말처럼 자기가 앉은 나무를 자르는 것이 뿐 아니라, 또 다르게 비유해보자면 뱀이 배가 고프다고 자기 꼬리를 먹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기 먹을 게 있네. 먹고 들어가 보면 결국 자기가 자기 몸통을 먹어치우는, 다시 말해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요 자기를 비난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실은 인생에서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다르게 표현해서 고통은 인생에서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상실과 고통은 우리 삶의 정상적인 일부입니다. 현대인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건강하고, 나는 부유하고, 나는 꿈꾸는 일을 다 이루고, 나는 성공하고, 나는 남들이 보다 더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그럴 권리가 나한테 있고, 또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화를 내고 분개하죠. 왜 내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가 말이에요. 왜 내게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그러나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은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그 소스, 원천이 어디입니까? 헌법에 인간은 행복 추구권이 있다는 그 문장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헌법을 만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런 권리를 갖지 못한 인류가 갑자기 헌법이라는 페이퍼북을 만들어 놓는 순간부터 갑자기 그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얻게 된 것이냐는 말이죠. 성경은 이 세상이 죄와
악에 의해서 훼손되고 찢기고 파괴되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으로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말이 맞다면 훼손되고 찢기고 깨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까? 복지와 행복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까? 고통과 상실이 정상인 거예요. 이 세상이 찢기고 깨진 것이 맞다면 그 세상 속에 사는 사람에게 고통이 오는 것이 정상이고 불행과 아픔이 오는 것이 일상인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쓰레기장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악취와 벌레와 오물 덩어리는 일상인 거예요. 그게 일상인 거예요. 쓰레기장 한가운데 내 집이 있는데 내 집에는 파리도 바퀴벌레도 안 들어오고 오물도 악취도 안 들어오고 아름다운 꽃향기만 풍겨난다. 그래야 마땅하다. 그럴 권리가 내게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억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지만 캄보디아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선교사님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한국으로 치자면 옛날 여의도 난지도 같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그 쓰레기 하치장 안에 있는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폐품, 캔, 병, 이런 것들을 주어서 그걸 갖다 판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죠. 좀 과장하자면 요즘 소리반 공기반이라는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공기반 파리반, 그 동네의 이 한가운데 동네 공기가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실수로 그냥 심호흡이라도 했다가는 그날은 점심을 먹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고단백질로 위장을 채울 수 있는, 좀 과장하자면 그 정도의 환경입니다. 그런 마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집에는 파리도 바퀴벌레도 악취도 오물도 절대로 들어오지 않아야 마땅하고 그것이 내 권리요 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 말을 여러분은 제대로 된 생각이라고, make sense 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맞다면,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세상이 죄와 악에 의해서 깨진 것이 맞다면 그 속에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고통과 상실이 정상인 것이죠. 오히려 그런 세상에서 어떤 이가 행복을 누리고 복지를 누리고 있다면, 건강하고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예외적인 것이고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하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뭘 잘했기에 내 인생에 이런 행운이, 복이 찾아왔습니까? 라고 놀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먼지와 진흙과 독충과 맹수가 우글거리는 밀림을 고생하며 헤치고 나가다가 미국 최고급 휴양지 저 서유럽 어느 바닷가에서 최고급 별 6개짜리 호텔에서나 볼 법한 그런 럭셔리한 호텔을 만난 거예요. 깨끗한 친구의 기가 막힌 맛에 친절한 직원들과 그림같이 조경이 된 그런 환경의 호텔을 밀림 한가운데서 만난 겁니다. 아니, 이렇게 가난하고 더러운 나라에서, 이렇게 험한 데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럭셔리한 호텔을 내가 만난 거지? 이번 여행 최고의 행운이야 이것은. 오히려 그것이 놀랄 일이고 이상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여행길에서 건강하고 성공하고 돈을 벌고 가족들이 화목하고 아이들이 잘 커준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놀라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죄와 악으로 찢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상실과 고통과 불행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절망이 정상이요 희망이 예외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 희망이야말로, 이 복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특별한 예외적인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만들죠. 그리고 그런 깨달음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상실과 고통을 믿음과 인내로 수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고통보다도 큰 고통, 큰 상실을 한꺼번에 다 겪었던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알몸으로 왔다. 우리 선조들도 이 지혜가 있어서 우리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어카운트에 이 밸런스가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이해하셨죠?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우리 인생의 어카운트는 밸런스가 원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 만약에 우리 인생에 어떤 밸런스가 채워진 상태가 된다면 그거는 내게 원래 없던 것이 들어온 것이고 그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주는 어떤 럭키라는 거죠.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뿐 아니라 돈을 만져보신 분들은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이쪽에서 대금을 받아다 이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돈이 한 10만 불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이쪽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쪽 업체에다 넘겨줘야 되는데 마침 저쪽 업체가 어떠한 일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돈을 넘겨주지 않아도 되는, 혹은 넘겨주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있다 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 10만 불을 여러분 어카운트에 넣고 있다가 1년 후에 그걸 빼서 주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까워져요. 아니, 내 것도 아닌데 내 어카운트를 열 때마다 그 10만 불 숫자가 있잖아요. 그걸 늘 보고 있다 보면 갑자기 이거를 나중에 줘야 될 때가 되면 아까워지는 거예요. 돈을 빌릴 때는 이 돈만 있으면 어떻게 빌렸어요. 그 돈을 내 어카운트에 넣고 내가 사용하고 하다가 돌려줄 때가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까워져요. 왜 아까워질까요? 이게 인간이 하는 착각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오래 가지고 있으면 꼭 그게 내 것인 줄로 아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돈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내가 쥐고 몇십 년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자기 그게 내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돌려줘야 될 때가 되면 아깝고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쥐고 있는 것이 정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깨달았던 욥은 정확한 인생을 보는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원래 알몸으로 왔어요.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아무것도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무엇인가 주셨으니 그분은 찬송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죠. 또 그분이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고 해도 그분에게 우리가 원망하거나 탓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그분 건데, 빌린 돈을 돌려준 것일 뿐인데, 남의 돈을 받아서 이쪽으로 넘겨줬을 뿐인데 잠시 내 어카운트에 머물렀다 간다고 그거를 이체하는 게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게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상실을 경험할 때에 분개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안달복달하는 것이죠. 전도자도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는데, 인생도 그렇다는 것이죠. 인생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어느 집이든 계속 아이들이 태어나기만 하는 집은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태어나고 한쪽에서는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통한 날이 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원래 내 것이 아닌 복이니 그것을 기뻐하고, 곤고한 날이 찾아와, 그렇다면 원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알몸으로 나온 존재라는 사실을 되돌아보아라. 너의 원래의 자리, 너의 원래의 영적 주소, 원래 하나님 앞에서 네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씨줄과 날줄처럼 이렇게 얽히게 하셔서, 여러분, 옷감이 나오려면 반드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실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서로 이거를 교직한다고 하나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실이 직각으로 이렇게 짜여져야만 옷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옷감을 해도 한쪽으로만 계속 해놓으면 그건 옷감이 아니라 그냥 실타래인 것이죠. 인생은 옷감과 같아서 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서로 엇갈려서 짜여지는 거예요. 병행하게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죠.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창조주를 바라보게 되고 그 앞에서의 나의 존재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고 희망과 절망이 어우러지고 생명과 죽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곱의 경우도 보십시오. 그가 아내를 잃는 바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까? 베냐민이 태어나잖아요. 죽음이 있는 그 자리에 삶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절망과 상실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은 그 두 가지가 하나만 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상실을, 절망을, 고통을 만나는 그 자리에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상실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길을 발견하는 비밀이 본문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녀가 라헬이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고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히브리 말로 벤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보신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영화의 제목은 허의 아들이란 뜻이죠. 베노니, 슬픔의 아들. 너무 이 출산이 힘이 드니까 이 라헬이 지금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아들을 보고, 아이고 저 슬픔의 자식,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거기는 이제 저 아이를 내 다시 못 보니까 슬프다. 아이고 저놈은 엄마 없이 살아야 되겠구나. 이 12명의 형제들이 다 배가 다르니 그 알력 가운데서 저 막내, 철없는 막내가 어떻게 잘 클고, 뭐 이걸 생각하니 슬픔이었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만 아이고 저 불쌍한 놈, 그리고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얼른 그의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른손은 항상 의로움, 강함,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리라 이렇게 나오죠. 왼팔로가 아닌 이유가 그거예요. 의롭고 강하고 능력 있는 팔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얼른 의로운 아들, 강한 아들, 능력의 아들로 긍정적인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왜 이름을 바꿔줍니까?
이름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유대인들은 믿었기 때문이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 유대인들의 이 생각이 별로 낯선 생각이 아니지요. 우리 선조들도 사람의 이름을 아주 신중하게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그 이름 속에 좋은 의미, 긍정적이고 밝고 희망차고 앞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부모들이 이름을 짓죠. 일부러 돈까지 줘가면서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는 풍습이 있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의 이름을 이 빌어먹을 아들놈 이런 뜻으로, 이 망할 딸 자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짓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그런 경우는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청년부에 5 딸의 막내 자매를 부모님이 말년이 이렇게 지었어요. 이제 네가 마지막 딸이 되어라. 그리고는 2 딸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7 자매 집에 딸만 7 있는 집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경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을 때는 좋은 의미를 많이 넣어주려고 해요. 왜? 그 이름이 그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이름으로 여러분 만복이, 만걸음 걸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만복, 예? 얼마나 복이 넘치는 이름입니까? 찰만짝이죠 아마 그건. 복이 넘쳐라. 예? 우리 찬송할 때도 만복의 근원하나, 찬송 때마다 부르는 이름. 우리 교우 중엔 만복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혹시 가족 중, 친척 중에 있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이 운명을 바꾼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노니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것은 베냐민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20절 21절입니다. 야곱이 아내가 죽은 후에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지요. 그런데 21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왜 앞에서는 야곱이라고 부르고 2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베노니만 베냐민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뀐 겁니다. 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야복 강가에서 부르짖는 밤새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너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맨날 속이고 속는 그런 인생을 더 이상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으로 살아라 하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 본문은 지금 그 야곱이 그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베노니도 베냐민으로 바뀌었지.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뀌었지. 예수님도 수제자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죠. 사울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죄와 멸망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종이었다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이제부터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친구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이자 심지어 하나님의 친구예요.
종과 친구는 완전히 다르죠. 종의 친밀감은 친구의 친밀감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 친구야. 그리고 친구와 어깨동무를 툭툭 치고 친구와 껴안고 하는 그런 친밀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과 상실과 고통 가운데서도 쓰러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새 소망의 빛을 주님으로부터 발견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야곱도 어떻게 행동합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다시 그의 정착지를 찾던 여정이 아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언제까지나 주저앉아 있지 않고 야곱은 다시 일어나 전진하여 길을 떠났지요. 이것은 정착지를 찾는 여정일 뿐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상실과 고통이 우리를 뒤흔들어 잠시 그 걸음을 멈추게 하고 혹은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거기 쓰러져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전진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길을 떠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실, 어떤 고통, 어떤 절망이 우리를 뒤흔들고 짓눌러도 우리는 넘어져 있을 이들이 아니라 일어나 전진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딸을 잃은 허봉기 목사님이 그 후에 쓰신 칼럼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그럴듯한 수사가 아니다. 정말 가슴 한켠에 묵직한 것이 들어앉아 있다. 하루 종일 내 딸 얘네 생각, 혼자 있으나 함께 있으나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해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헤쳐나가는 길은 알고 있으니 그만하면 다행이지 않은가. 나는 이제 아들을 잃으신 적이 있는 같은 처지의 하나님을 믿는다. 허봉기 목사님이 딸을 잃고 보니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그 전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공감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상실, 고통, 절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을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름이 바뀐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공급받은 그 힘으로 다시금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